성경 말씀 우리 한 절 보십시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지난주에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어요. 좀 복습하고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들 기억을 다시 되돌려 보자면, 이제 포로 귀환 시대는 주전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든 페르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반포해서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데서부터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이 돼가지고 약 5만 2천여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중단되었다가 거의 20년 만에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귀환은 상당히 이제 기간이 인터벌이 있습니다. 주전 458년에 학사 에스라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죠. 에스라가 이제 페르시아 그 쪽에 제사장의 후손들, 레위인의 후손들, 특별히 과거에 자기의 선조들이 성전에 관련되어서 일을 하던 그 후손들을 약 한 5천여 명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성전은 지어졌지만 이제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의 제사제도와 모든 그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맨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에스라가 이제 그것을 모든 것을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제사와 모든 성전 관리와 모든 것들을 하도록 제사장들을 반차대로 다 임명을 하고 레위 족속들을 그 업무에 다 이렇게 조직을 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서 제대로 이제 성전이 펑션을 하도록 에스라가 했습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대한 대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꼭 지키도록 아주 엄청나게 강요할 정도로 주장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런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사실 이제 더 이상 왕은 없습니다. 왕은 없죠. 이제 총독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거지. 유다라는 나라는 이미 없어진 상태고요. 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이 행정적인 일을 돌본다면 실제적으로 사회적, 영적인 리더십은 누가 가지고 있냐? 제사장들이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왕정 시대를 바벨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데까지 이제 시드기야 왕까지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때까지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의 리더십은 누가 가지고 있냐 할 때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가능하도록 좀 이렇게 시발이 되어줬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함께 이제 성전 건축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결정적인 사람이 학사 에스라가 그 제사장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민족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진 상태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소식을 페르시아의 궁중의 높은 관리였던 느헤미야가 듣게 됐고,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느헤미야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페르시아 왕이 허락한 물자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 예루살렘으로 1, 2, 3차 이 귀환이 이루어져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약 6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바로 성벽 건축을 시작을 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수문이라는 이제 물을 안으로 드나드는 그런 워터 게이트, 그 앞에 광장에 이제 모든 유다 백성들이 모인 상태에서 하루 종일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학사 에스라가 주관해서 시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사람들 집단으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또 제사장들이 그 율법에 대한 해설, 설명을 또 해주고, 이런 가운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그날 일어났다. 그래서 영적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고, 비로소 이제 이 포로 귀환 공동체에 영적인 불이 붙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고 보면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형성되어질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공동체의 파워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성전이라는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하드웨어죠. 그 다음에 성벽이라는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다 외적인 물질적인 하드웨어들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되고, 또 백성들의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고, 물질적인 또 희생도 따르고, 힘겹게 성전을 건축하고 힘겹게 성벽을 쌓는 일입니다. 정말 온 진액이 빠질 정도로 한 거죠. 자, 이게 있고 바로 뭐가 또 거기에 수반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수문학 광장에서 또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갱신, 믿음의 순결, 이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전을 채우고, 그게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를 채우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엄청난 시너지가 생겨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귀한 공동체의 생명력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천하의 잡족들이 히브리인들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맨날 불평이나 하던 사람들이에요. 맨날 지들끼리 누가 물을 좀 더 마시나 막 이러고선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지살기 바빴겠습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을 명하셔요.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무슨 성막을 건축을 하냐. 성막을 건축하라 이거, 성막을.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면서 전 백성이, 온 백성이 힘을 다하여 성막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뭐를 합니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로 훈련을 시킵니다.
자, 보십시오. 성막 건축이라는 하드웨어와 율법 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출애굽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가 집도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한 가족이 패밀리다 그러면은 옛날 일본 말로 학고방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고방이라는 건 그냥 그야말로 상작각 같은 그런 판잣집을 말하는 거죠. 그 움막이라도 쳐야 되는 거예요.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부대끼고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함께 땀을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안에 구성원들 패밀리가 사랑이 없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인 것이죠. 하우스, 그다음에 그 안에 그걸 채우는 가족 간의 릴레이션십, 그게 함께 이제 그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됨의 공동체들도 다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원리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신앙의 갱신이 일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흥이 얼마 가지 못해서 점점 식어지고 다시 또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라기 이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완악한 말로 이제 벌써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딴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이게 속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짐승도 끌고 와서 제사도 드리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하자가 있는 싸구려 짐승들 가지고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왜 그렇게 됐냐? 워낙 율법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에스라 이후에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율법을 어기면 안 되는 막 이러한 이제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키는 것처럼 보일 때 이제 속으로는 이제 번거로운 거죠. 이제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척하는 이런 외식적인 어떻게 보면 바리새 문화가 바로 이러한 강력한 율법주의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한 반작용 내지는 부작용으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에 대한 아픔과 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 없이 드려지는 제물들, 이렇게 번거롭게 생각하는 종교 의식들, 이걸 하나님은 아주 역겨워하신 거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정말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슬퍼하시면서 이 구약의 말라기서가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슬픔과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또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여호와 열심으로 결국 진정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셔서 저들을 치유하고 저들을 고쳐내실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대한 희망을 주심으로써 이 말라기서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구약의 역사를 다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구약의 역사를 마치면서 나오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질기신가에 대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약속은 참 끈질기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그 언약적 사랑,
이라는 게 unfailing, everlasting love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해야 마땅한 어떤 인간들의 그러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들의 배신, 그들의 그 무지함, 그 하나님을 아주 겉으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하나님은 엄청난 상처를 입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백성을 부둥켜 안고 또 거기서 새로운 희망적인 백성을 또 만들어내시기까지, 무덤을 지났다가 또 자궁에서 생산을 했다가 또 그걸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설득해 나가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섬겨보겠다는 다 실패.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뭐가 될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리 솔로몬의 성전이 화려했어도 그건 돌에 지나지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나 항상 중간에 미혹을 받아서 샛길로 빠져버리고 그냥 그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는 길로 가는 게, 그게 언제나 구약에서의 인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따르는가? 내가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기를 기뻐하는가? 누가 나보고 하라 마라 명령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고 즐거워. 시편 119편 보면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잖아요. 꿀송이 꿀보다 더 달고 여호와의 율법은 은혜 7번, 도가니 7번, 그거 한 은과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그런 사람들의 삶,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걸 기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그러한 자원하는 자발적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그냥 냅두면 타락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잘 믿을 거라 하니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간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저렇게 잘 믿던 사람이 계속해서 새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타락. 포도나무 가지가 땅으로 내려가게 잡아매야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면 땅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지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잡아매야 돼. 계속 잡아매야 땅으로 내려가지 않게 될 수 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